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14장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들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베드로, 도마, 빌립. 근데 이게 그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대화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을 물었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대답하시고 이제 이 뒤에는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다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털어놓는 시간이에요. 이 대화를 하게 된 이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해. 여태까지 같이 다녔는데 이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받아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는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도마는 그 가시는 그 길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하고 빌립은 그러면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3가지 질문과 의문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그 답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사명은 이거였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생명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서도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사명이에요. 결론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사명입니다. 한 번 더. 결론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끝내고 결론은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행하였느냐 못하였느냐가 결론인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판정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은 사명에 비추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지 간에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 없는 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님은 계속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사명인 거예요. 뭘 했든지 간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한 곳에 내가 있고 하라고 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재판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영원한 죽음에 처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요 본문 3절 전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이제 못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제자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목숨을 버리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못 버린다. 3번 부인해서 네 목숨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와.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베드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따라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과 나중이 뭐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다시 12명이 되고 그 12명 중에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전승 또는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 잡아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설에는 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알기는 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여간 그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됐는데 왜 나중에는 됐느냐? 그것을 좀 찾아보고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나중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장면입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벌컥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가 있어요. 여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종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숫자로 안 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이에요. 베드로가 쫄 대상이 아니에요. 여종은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약한 자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헤롯 왕이라든지 또는 본디오 빌라도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알아 몰라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이게 베드로의 상태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하냐? 정말 작은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 만큼 그의 마음이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겁으로, 두려움으로,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묶여있고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훅 두려움이 임해서 우리를 묶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행전 4장에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마침에 모한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50일 전에 잡아 죽임 당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담대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회에 있던 사내들인 앞에서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임했어요. 성령 안에서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없을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했어요. 여종 앞에서도 떨었어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회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말을 주시고 그 말 가운데 역사에서 사람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로 예수님의 이름이 참이고 진리이고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나 성령 받은 뒤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안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킬 것이다.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의 길을 떠나고 죄의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성령께서 어떻게 버리게 하느냐? 성령의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책망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않고 있으면, 그게 들리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죄를 책망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책망이 내 심령에 박히고 그 책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할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시작은 책망이에요. 책망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없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성령님 내게 뭐라고는 안 그러죠.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내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여러분, 성령의 책망 가운데 여러분 죄의 행실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의 증거가 가장 큰 증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부인하면 살아 라고 할 때 그 죽는 것만큼 큰 증거가 없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속과 비유해서 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면 그걸 정혼한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남편 된 결혼할 남자는 가서 살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집을 다 마련하면은 그게 뭐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걸 다 마련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는 그거에 비유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비유에서 보면 뭐냐면은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서 이 정혼했고 아직 같이 살지 않으면서 이 남자 된 자는 뭘 하냐면 집을 준비하잖아요. 여자 된 자는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같이 자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부된 자로 한 신랑 대신 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신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풍속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이 3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소를 정하면은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소예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글로 갈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가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처가 예비된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말하셨느냐? 여러 번 말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고난받는 길을 갈 거고 죽고 부활하는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도마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길이란 것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이 목적지고 길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길은 도구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잘 아닌 경우에요. 뭐 드라이브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면은 길 자체가 아니잖아요. 목적지.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목적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길 얘기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대전에 갈 건지 대구에 갈 건지 부산에 갈 건지도 모르는데 길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길, 아니 지금 그거 말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 얘기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거나 누가 내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거나 뭐 이런 방법들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것이고 누구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잘못을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초리를 10대 맞아야 돼요. 근데 첫째 아들이 아빠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둘째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네가 맞아. 그래서 10대 맞아요. 그럼 둘째는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형이 대신 맞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도 10대 맞아야 되고 둘째 아들도 10대 맞아야 돼요. 첫째 아들이 10대 맞았다고 둘째 아들은 안 맞아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만 유일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일을 행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2가 있어서 죄 없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예수님 2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만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딱 한 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빌립이 이 말을 듣고 계속 또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꼬린 지점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오케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어떤 정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그럼 다 정리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답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시면은 못하는 게 없으셨어요. 그냥 다 하셨어요. 창조주가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가 내가 보낸 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막힘이 없어요.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좋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의 주소가 모호해요. 절대자를 지칭했을 때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셨던 실존하시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길이 없이 오 하나님이시여, 오 이 온 땅의 창조주시여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믿는다는 것의 근거가 사실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야기하고 그가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네,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 시절에 표적이 뭐였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믿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말세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증거의 기준은 뭐냐면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기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적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신 거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창세 이래로 아무도 눈먼 자가 뜬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뜨게 해주셨어요. 그것만 아니라 죽고 부활까지 하셔서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시고 우리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는 기록된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면 다 믿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걸 성취하신 분이세요. 참고로 요한복음 13장,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저 짐승이라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거기 보면 처음 12절 말에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죽음의 상처예요. 죽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저거를 아주 심각한 상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죽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부활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서 표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저건 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봐야 돼요. 정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12절 말씀에 저 죽게 되었던 상처라는 거가 죽음에 이르게 한 상처라는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여러분 누가 부활했다고 예수님 투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 다음은 가짜이고 흉내내는 자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믿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를 다음에서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둘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값을 치르는 사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요. 그 다음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완수되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로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는 나팔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팔불라는 거예요. 이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보다 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제자들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지만 우리로 나팔 불어서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크게 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살리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예수님으로 대신 심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그 창조의 뜻, 사람들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사명의 회복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피조물이었는데, 범죄한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14절에 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해 해서 생명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시오.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15절에 그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명의 맨 바닥은 뭐냐? 사랑이에요. 이 계명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의 바닥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어떤 사람들은 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로.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사랑이 드러나는 사명이어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사명, 성경에 없는 사명이에요. 위험한 사명이에요. 성경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족보에 없는 사명이에요. 족보에 없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영혼이 살아나거나 뭐가 일어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사역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사역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길 되시는 사명이에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몰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목적지가 지금 안 보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길 되신 사명이에요. 그 길 되신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되는 사명이 아니라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다른 길로 가면 다 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대로 제자들이 전파했고 그 사명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귀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의 결과,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20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순종의 길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는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곳에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길의 공격이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길은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없어요. 위험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복음이니까 그래요. 성경이 없는 복음, 여러분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조금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냐? 앞에 써 있어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뭐냐?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하고 영원한 형벌에 떠들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것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해방시키세요. 해방시켜져서 죄에서 구원하였고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죄를 떠나고 더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세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멸하셨어요. 패했어요. 이미 졌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도둑은 뭐냐면은 도둑질에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에 가요.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하는 일들을 퍽퍽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소매치기가 빼갔어요. 그럼 1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히.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간신히 근근히 먹고 살고 힘들게 살아서 간신히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풍성한 게 왜 없어요? 도둑질해 가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사단이 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줬는데 사단이 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때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찔러 넣어줘도 계속 빼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처럼 숨어서 계속 빼가는 것들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걔는 패하였어요. 이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셔서 생명을 풍성히 얻으시는 여러분 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케 되기를 원하세요. 이전에 어떠하였든지 간에 지금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지금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삶은 이 풍성함이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걸 소망을 가지고 붙잡으세요. 이전에 어떠하였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예수님이세요. 그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세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까지라도 할 수 있는 사명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